아멘. 오늘 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에 이어서 이제 8장에서는 2차 포로기한을 했던 이제 명단들이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명단이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단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총 12지파의 족장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12지파 전부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나중에 페르시아 이후에 2차로 포로 기한이 되었다 하면서 이 12지파를 다 언급을 하면서 이 온전한 회복을 의미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남유다에서는 유다와 베냐민이 있었고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외에 다른 10지파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2지파가 온전히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면서 회복되었다 이를 의미하는 바로 그 족장들의 이름이 그 당시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때의 인원들을 계산을 해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원이 1496명입니다. 1496명. 그런데 그 남자들만 이제 계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 아내나 아니면은 어린아이나 여자나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포함해서 봤을 때에 약 한 5천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 무리를 가다가 아하와 강가에서 잠깐 이제 멈춥니다. 거기서 3일을 지내면서 뭘 하냐면은 에스라가 이제 이 백성들이 잘 있는가 뭐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겠죠. 왜냐하면 페르시아 바벨론 그 당시에 바벨론과 이제 이스라엘의 거리가 아주 머니까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체크를 해 보는데 한 가지 문제를 발견을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레위 자손이 없다. 레위. 그래서 15절에 후반절에 그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없는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 다시 사람 족장들을 보내서 원래 우리가 있던 그 바벨론으로 페르시아에서도 이제 바벨론 지역에 이제 그 뭐냐 수도 이름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이었거든요. 거기로 보내가지고 뭘 하냐면은 레위 사람들을 찾습니다. 레위 사람들 어디 있냐 하면서 그래서 그 족장들을 이제 파송시켜가지고 그 레위 사람들을 다 끌고 모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서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고 무라리 자손들에게 나아가고 무라리는 이제 찬양하는 그런 레위 안에서도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무라리한테도 가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은 느디님 사람들에서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다시 레위 사람들을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말씀을 읽는 데에 좀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이 뭐냐면은 레위 지파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역사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깨달은 말씀을 이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데 사실은 레위 지파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8장 2절에 비느하스가 레위 자손이에요.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그 당시는 게르솜이 레위의 족장이었어요. 레위 지파의 족장. 근데 레위 지파가 없냐라는 말이 뭐냐면은 레위 지파에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제사장 지파와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 족속과 그 레위 족속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8장이랑 3장이랑 18장 보면 그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제사장 지파였냐면은 아론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 지파 외에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어떤 심우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의 좀 역사를 좀 보자면은, 레위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게르손, 고핫, 무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핫에게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네 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그 중에 모세와 아론이 누구 자식이냐면은 아므람.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2장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 이제 결혼을 했죠. 출애굽기 6장을 보면은 그 레위 남자가 누구냐면은 아므람, 그 레위 여자가 누구냐면 요게벳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태어나는데, 그 당시 어쨌든 여자는 명단에서 뺐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론이 장자죠. 그래서 아론에게 하나님이 그 당시 모세와 함께 했으니까는 제사장, 레위 안에서도 제사장직을 줘요. 그러면은 성전을 심무하는 자들은 누가 했냐? 모세 자손들, 아니면은 그 외에 그 형들 있죠. 그 어떻게 보면 삼촌, 모세의 삼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 사람들의 자손들. 그리고 더 올라가 가지고 이제 무라리는 당시 이제 찬양하는 지파들, 그 족속들도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고핫 형제 무라리 안에서의 찬양하시는 분들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아론의 아들이 또 태어나는데, 아론의 아들이 4명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근데 여기서 오늘 8장 2절에 등장하는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면은 아론의 아들 중에 셋째의 아들이 비느하스거든요. 근데 원래 그 제사장직을 장자의 아들들이 이어갔는데, 이때 왜 아론의 첫째 아들이었던 나답이 그 장자권을 이어가지 못하고 제사장직을 이어가지 못했냐면은, 그 한 사건이 있었는데, 레위기 10장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직에서도 그들이 이행을 하고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가 그 다른 불을 분향하여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첫째와 둘째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셋째인 엘르아살이 그 자동적으로 장자권을 받아서 태어난 게 누구냐면은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에게 어떤 이제 축복을 주시냐면은 영원한 제사장직을 줘요. 영원한. 근데 왜 주냐면은, 그래서 오늘 8장에서 아론의 자손 중이 아니라 비느하스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왜 아론부터 시작했으면 아론이어야 하는데, 그렇죠? 왜냐면은 이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민수기 25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제 시딤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요. 근데 그 지나가는 도중에 모압 여인이 나타나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인이랑 막 간통을 해요. 그러면서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이제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도 막 섬겨요. 그래서 그것을 뭐 부올 사건이라고 하는데,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도 섬기면서 모압 여인이랑 이제 막 이제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사람들이 막 그 병으로 죽어나요. 이때 누가 일어났냐면은 이제 비느하스, 이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그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어떤 장막에 한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그 두 사람을 관통해서 찔러 죽여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비느하스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대요. 내 질투가 그에게 있은즉 그 질투로 인하여서 이 일을 행하여 내가 이제 전염병을 그치겠노라 해가지고 민수기 25장 이제 9절 보면은 8절 보면은 그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하나님이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서 그때부터 영원한 제사장직을 이 비느하스가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자손에 이 제사장을 맡을 사람들은 있었는데 그 외에 이제 성전에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처럼 어떤 우리 교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찬양단들 아니면 찬양 봉사자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성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이제 이상하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데리고 오자 해가지고 그 무라리 족속 뭐 이또에게 가가지고 제사장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냐면 여기서 느디님 사람들이 느디님 이 느디님에 대해서 여기서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레위의 그 역사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느디님을 데리고 오는데 오늘 깨달은 말씀이 이 느디님에 관한 거예요. 느디님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느디님은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그래서 이 언어의 어원이 뭐냐면은 이제 나탄이라고 해가지고 바치다, 헌신하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동사인데 바치는, 헌신하는, 뭐 이렇게 하는, 봉사하는 이걸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의 그 이제 단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좀 단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나탄들이라고 하지 않고 느디님이라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 그 원문 그대로를 느디님이라고 쓴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그래서 이 느디님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 때로 또 가야 되겠대요. 여호수아 9장 보면은요.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사람들 등장하죠.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이 어떤 한 시점에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가나안을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나는 먼 나라에서 온 다른 나라 사람인데 내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제 너희들과 언약을 조약 맺으려고 협정 맺으려고 여기로 왔다. 그래서 우리 자기네 신발이나 옷이나 이제 포도주 가죽 부대 뭐 이런 것들 다 낡게 만든 다음에 당신들과 조약 맺고 싶다. 너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내가 들었다.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광야에서 살면서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내가 안다 하면서 막 이제 여호수아에게 막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뭐 하냐면 그대로 조약을 맺어줘요.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가나안을 이제 치다 보니까는 이제 기브온 사람 그 지방 쪽으로 가니까는 알고 보니까는 그 협정 맺으러 온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를 속인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 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여호수아 9장 27절에 그들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평생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그들 외에 다른 이들도 막 섞여서 그 사람들을 통틀어 느디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첫 느디님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살라고 온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 두려워서 자기들도 가나안 살면서 싸우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서 살라고 온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와서 이 느디님 이제 평생 봉사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종 된 거죠. 종. 그런데 이때 오늘 말씀에서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전에는 명단에도 기록되지 못한 어떤 그 종살이하는 그냥 뭐 별것도 아닌 사람들로 취급받았는데, 오늘 말씀 8장 20절에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하는데, 이때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라는 말씀이 이제 뭐 누구를 골랐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 찾아보니까는 무콜렛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명단과 같이 기록되었다 그래요. 무콜렛 기록되었다. 영어로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는 레지리스트 바이 네임이라고 해요. 그들이 기록되었다. 그들의 이름이.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냐면은 이스라엘의 2차 포로기한 한 사람들의 명단에 함께 기록돼요. 이 220명의 사람들이. 왜 기록되냐면은 그들이 성전 봉사에 다시 종되는 건데 하겠다고 그 자진해서 나와서 느린 사람들이 와서 내가 성전 봉사를 여전히 하겠습니다 하여 에스라가 그들을 기록해 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준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성전을 심호하는 일인데 그 잡다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하면서 또 간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자,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이 사람들도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 쓰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느디님처럼 축복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느디님처럼. 이게 뭐냐면 느디님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살라고 하는 자들, 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내가 복종하고자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자 하는 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성전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느디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큰나무교회 이번 11월의 주제가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냐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예를 들어서 노아와 같이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하잖아요. 또는 아브라함 같이 자녀가 없는데 그 믿고 그 말씀에 따라가잖아요. 또는 요셉 같이 모세 같이 순종, 다윗 같이.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이냐면은 느디님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워서 처음에 여호수아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곧 경외함이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이 느디님 사람들이 왜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심호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느디님과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있냐면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잖아요. 근데 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냐면은 이때 12지파의 장자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지파를 축복을 할 때 에브라임에게는 어떤 이제 육체적 장자의 축복을 줬지만은 유다에게는 영원한 여호와의 지팡이가 그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그러니까 이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영적인 장자를 뜻해요. 여호와의 지팡이는. 그래서 왜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장자권을 물려받았냐면은 유다가 이제 요셉 사건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과 닮았어요. 어떤 것이 닮았냐면은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아니다 살리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긍휼함을 의미해요. 긍휼. 형들이 죽이자 했는데 유다는 요셉을 불쌍히 여겨서 아우 형님도 아니다 우리 살리자. 그냥 어떻게 하면 어쨌든 이 요셉을 버려야 되니까 그럼 팔자.
그래서 목숨을 살리고 팔아요. 그 일을 했던 게 유다예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 식량을 얻으러 애굽으로 갔을 때에 요셉과 마주하잖아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은 형들이 이제 막내 베냐민을 또 괴롭히는지 보려고 베냐민을 잡아두려고요. 베냐민을 두고 너희들 아버지 모셔와라. 그런데 유다가 뭐 하냐면은 희생해요. 아닙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희생해요. 마치 누구랑 닮았냐면은 예수님이랑 닮았어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희생하는 그 모습을 닮아 그가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시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느디님과 같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고자 하여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오늘 레위 자손 중에 비느하스가 또 느디님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은 자예요. 내가 성전에 이제 일을 하고자, 비느하스는 이제 모압 여인과 간통하는 그 이스라엘에 질투하여 분노하여서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또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 분인나에게 막 치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사람들을 낳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사무엘상 1장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한지라 그래요.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생각나게. 그러면서 사무엘을 낳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 7장에 수로니복의 여인, 그 이방 여자인데 예수님께 가가지고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소서 하는데 예수님이 내 자식을 줄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하니까는 이 여인이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면서 너의 믿음이 크다 하면서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할 때에 하나님이 행복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민정사모와의 이제 가정이 행복해졌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중국 선교 때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할 때 행복하다. 근데 보니까는 이 말씀이랑 이제 비슷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왜 민정사모랑 살게 되었냐면은, 제가 어느 날 막 싸우면서 어느 날 신혼 초에 이제 김상희 사모님이 저희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가면은 사모님이랑 뭐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항상 어떤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영적인 문제들, 그래서 사모님이 항상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라 하시면서 또.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권사님의 가정이 무너지려고 하고, 어떤 집사님의 가정, 또 어떤 또 여자 집사님의 가정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듣던 얘기니까 그렇구나, 그 성도님 그런 가족이구나,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는데, 끝이 가서 또 민정사랑 막 싸운 거죠. 그때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막 하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딱 이제 똑같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성도님 세 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 얼굴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막 보여요. 근데 그분들이 얼굴이 어떠냐면은 막 이러면서 살려주세요 써 있어요. 막 갈급해. 그렇구나 하면서. 근데 제가 그 성도님들 얼굴이 집에 가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우리 권사님, 우리 그 집사님, 또 그 집사님 떠나질 않는데, 그날 또 민정사모랑 싸웠던 걸로 기억해요. 하는데 뭐가 떠오르냐면 그 성도님들의 얼굴. 그 성도님들의 갈급한 얼굴. 근데 근데 나도 힘든데 그 성도님들도 힘든데, 그러면 이걸 내가 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지 생각이 나는 게, 내가 지금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내 가정을 지금 허락하셨구나, 이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살 방법을 제가 찾은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도망가면 어떤 성도님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가정에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성도님 이혼해서 새로 만나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그 해답 주시려고, 죽어가는 성도님들이 제가 목사로서의 그 해답 가지게 하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민정사모랑 살아보자 했던 게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치 느디님 사람들과 같았다. 혹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했기에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까라고 할 때에 또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에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이방인이고 또 종들이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내가 이제 순종하여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에 그들이 레위 지파로서의 족보에 들어감으로써 그 축복받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큰 축복과 또한 11월의 주제인 이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느디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느디님의 축복을 생각하니까는 이방 이 가나안 사람으로 죽을 사람인데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 이방 사람인데 살고자 봉사를 했더니 이렇게 복을 줬다. 물기 있는 자, 또 나무 장작대미 파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찮은 일을 한 사람들이거든, 교회. 근데 우리가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뭐 아주 화려하게 드러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약간 사이드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영광스럽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느디님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 느디님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복을 받는 거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고사랑 권사님이 아무나 안 해. 근데 그 엘리베이터 청소를 잘 하셔. 근데 사실 보면은 요즘 깨끗해졌어요. 옛날에는요 엘리베이터에 테이프 붙인 자국들, 거울에 이렇게 얼룩진 거 많아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랬어. 내가 아무래도 나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청소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하는데 아야 그냥 지저분하다. 누가 이거를 테이프 붙여놓고 근데 고사랑 원사님이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깨끗해졌어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거잖아. 근데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아들이 둘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가 다윗이 신학교 가잖아. 목사잖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열정을 내면은요, 그 자녀들이 그걸 본받는다고. 우리 저기 누굽니까? 그 한성호 지사님도 마찬가지. 한성호 지사님도 보면은 이제 이번에 안수사를 잘 세워가지고 그 고민이었거든 내가. 안수사님이 안 모이는 거야. 4명인가 5명밖에 안 모여서. 기존 안수사님들은 장로로 올라가지고 대가 끊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안수사를 부흥시키자 해가지고 허리가 약하니까. 근데 집사님 활동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요즘 좋잖아요 안수사들. 거의 뭐 10몇 명 막 나오고 부흥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모이고 주차 봉사하고요. 제대로 된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잖아. 아들이 이번 신학교 가요. 신학교 지금 갔나 안 갔나 모르겠네. 내년에 가죠. 예, 복 받잖아. 우리 건병사님은요 목장 예배를 2번 드려. 그래서 주보에 점수 치다가 또 와가지고 또 바꿔야 돼.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은 2번씩 예배를 드리는 복을 받아가지고 그 누구예요? 그 이삭이 춤 잘 추는 애 있잖아. 걔가 목사 될 거예요. 신학교 갈 거예요. 걔도
할렐루야. 최창사인데요. 목장 예배를 중국 선교에 2번 드려. 여러 거 막 왔다 가면 가지고 또 가게를 또 냈네. 막 복을 쏟아지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복 받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저기 이평사에서 중국 그 유학 갈 때 얼마나 봉사하는지 몰라. 앞으로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우리 김신혜 집사님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에 반주한 사람이 없어 별로. 있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얼마나 살아나 복 받을 거라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이 삽시다. 당신도 느림이 되면 복 받을 거야. 복 받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복 받을 거라는 거죠. 이게요 굉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감사하고 그렇게 복 받을 사람이 이제 다 복 받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 김은희 권사님이 오늘 안 나와 보는데 저 사람이 장차 어떤 복을 받을지 내가 기대가 되는 거야. 왜냐면요 주일 일부에는 생명 걸고 저분이 이렇게 김은희 권사님이 다 그냥 예쁜 몸매를 가지고 다 주일 일부에요 헌금 딱 하고 딱 사진 딱 찍고요. 아마 걔들 아이들 잘 될 거야. 민우, 정우, 서원이 잘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난 그 부분은 강력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마운 거는요. 그리고 그 가려운 걸 긁어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야. 그게 비누아스였다는 거죠. 아멘. 우리 저 누굽니까? 일부 때 우리 저기 그 이신기 장로님도 마찬가지야. 벌써 명예 은퇴했는데 일부 때 안내원 담당 안내원이야. 따로 안 해도 이신기 장로님이 안내원이야. 앞으로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고 장수의 복을 받으시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고 앞으로 자녀들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려 하지 않아도 사이드에서 이렇게 해도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도